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합니다. 상이 아니고 합니다. 이것도 공부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은,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같이 공부해도 좋습니다. 그죠? 106페이지 그 밑에서 있잖아요. 넷째 줄, 다섯 줄. 넷째 줄인데, 소임. 우리 스님들 소임 있잖아요. 소임 및 호칭 용어, 이것도 참, 그렇지, 이거 소임에 그 맞는, 걸맞는 있잖아. 그죠? 호칭을 해야 돼. 부를 때도 항상 있잖아요. 뭐 종경스님, 뭐 총무원장스님, 이런 식으로 있잖아.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면, 좋은, 진짜, 우리가, 저래 뭐 배워야 될 게 참 많더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것도 좀 괜찮고 하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용어도 있고 하니까 참 좋아요. 아이고, 참, 그래요. 자, 그러면,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 번 더 있잖아. 한번 보고 한번 합시다. 천천히 가십시다. 예, 요 책 있잖아요. 요 책. 예, 가지고 계시면 이제 100페이지. 중간에 그 보면 불교 수행할 때 필요한 법구. 우리 절에 가면 그거는 법구가 많잖아요. 법의 도구가 많다, 그죠?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공부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불전사물. 부처님 정각에 있는 4가지 물건. 우리 보통 보면 절에 가면 있잖아. 범종각이 있잖아. 범종루 혹은 범종각이 있는데, 범종각 안에 그 보통 보면 우리나라만 좀 특별하게 우리나라만 있어요. 범종각 있잖아. 그건 사물이 있어. 우리 그 사물놀이 하잖아요. 사물놀이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 절에 이 사물에서, 불전 사물에서 나왔습니다. 그 잘 알고 계시는 건 모르겠다. 자, 불전 사물. 부처님 정각에 있는 4가지 물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에 가면 있잖아. 범종루가 있는데, 그 안에, 범종루 안에 있는 게 범종이 있고, 우리 저녁 예불 같은 거, 우리가 저녁 예불 할 때, 그거 보면 스님들 있잖아요. 그 올라가셔가지고, 처음에 종부도 치고, 법고 치고, 음판 치고, 뭐고 치고, 보셨지?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저녁 예불 할 때 먼저 스님 가셔가지고 하나 합득해, 그죠? 불전 사물캐 해가지고 범종이 있고 법고가 있고 운판이 있고 뭐고 범종 법고 운판 뭐고를 갖다가 불전 사물이라 합니다. 사물이라고 합니다. 이 불전 사물은 얘기라든가 의례용 법고의 성격을 갖다 띠고 사찰 내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찰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데는 종만 있으면 종 하나만 있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처럼 해가지고 범종각에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 범종, 법고, 운판, 뭐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만 딸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일본 같은데 그 비해산 연역서 가니까 범종이 있는데 그 종 하나만 있어. 우리는 지금 세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4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소리, 신호의 실용적 법구이자 종교적 의기로서의 의미를 가진 사찰이 대표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범종입니다. 범종은 잘 알잖아. 범종을 울려라. 참네. 나란다 축제가 있는데, 제가 정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상이, 조계종이라든가 있잖아. 조계종 총무원에서 이걸 한번 들으라고 모르겠는데, 범종을 울려라. 옛날에는 그 군인도 있고, 대학생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더라고. 청년부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거 안 하면 공부를 누가 합니까? 그러나, 범종을 울려라, 이런 거, 타이틀 걸고 있잖아. 상금도 걸어놓고 하면, 그렇지,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다변화 해가지고, 좀 세분화 해가지고, 유치원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유치원부, 그 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있잖아요. 중등부도 하지 말고, 중학부, 고등학교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세분화 해가지고, 대학생부, 그 다음에 청년부, 군인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좀 하있어. 그래가지고, 정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돈 없으면 제가 좀 보낼 거야. 참. 저게 총무원에 돈 많잖아. 돈 안 나. 그런데 좀 이렇게, 언정문화재단이가, 언정불교재단이가 그것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출전하려고 그것도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불교 청년을 갖다 맡았는데, 지도법사를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 나가서 좀 1등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받으면, 내가 전액 있잖아요. 내가 불교 청년에 있잖아. 발전기금으로 낸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없어져 버렸더라고. 아, 진짜 그거 참 잘못됐다, 그지? 그거 저 적어놨나, 뭐 떨으시는 분들 계시면 했나. 그거 좀 했나, 원래는 좀, 아직 뭐 9월달에 하니까, 뭐, 아직까지 좀 몇 달 남았잖아요. 한 서너 달, 한 두 달 남았네. 그러면 좀 해가지고, 좀, 크게 좀 해보이소. 그러면 저도 좀 오늘 나가서 좀 한번 출전을 하든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범종입니다. 범종을 울려라, 범종. 범종을 경종이라고도 하며 사찰에 들어서면 대부분 한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범종각, 범종루입니다. 범종은 지옥 중생을 비롯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칩니다. 아침에는 28번 치는데 이는 안나 서근 사칠. 서근은 우리 뭡니까? 예불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지심기명내 서근 동진 거바해동 역대 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지수. 그거 어디 나옵니까? 우리 예불문에 나오잖아요. 서근은 어디냐면 서근은 인도입니다. 동진은 있잖아요. 중국이고 겁은 영어로 엔더와 같습니다. 해동아입니다. 그리고 해동은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과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역대 전등, 역대로 전등, 법을 전해온 제대조사 모든 큰 스님들, 제대조사 스님들이라든가 있잖아. 뭐 제대조사, 천하종사, 천하의 종사 스님이라든가 일체미진수 선지식이라든가 모든 그런 게 그 스님들한테 목숨을 다해서 한다. 목숨을 다 바쳐서 한다. 귀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 좀 아는 건 모르겠다. 참. 그거 맨날 그 앵무새처럼 만나. 제가 나가는 단체, 불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예불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좀 하고 싶더라고. 옛날 불교 청년에서 제가 그걸 2번, 3번 강의를 했어요. 강의할 기회를 안 주는데 내가 조만간에 한번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막 했다 하면서.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불교 부처님 법 전하려고 제가 극락에서 있잖아요. 아미다 부처님 특명받고 지금 온 사람이라고 제가 중국에 제 유튜버 참 열심히 짬질게 댓글도 다시는 우리 보살님이. 우리 거사님은, 우리 법사님은 극락에서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특명받고 지금 극락에 오시는 극락왕신 가이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직장 생활도 잘했고 부처님 덕분에 정년 퇴직도 했고 할 거는 부처님 법 전하는 이 있잖아요. 부처님 심부름꾼 열애사, 열애사가 열애 심부름꾼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 심부름꾼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다가 그래 됐노? 그렇지. 아침에 28번 치는 데는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서근사칠. 서근은 그죠? 인도의 사칠이 28 아닙니까? 그죠? 28분의 선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뜻으로 친다 이 말입니다. 자, 인도의 28조사를 가리킵니다. 1설에서는 욕계, 색계,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을 더한다. 28천에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함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서근 사칠케 해가지고, 인도에 28분에 있잖아요. 그죠? 조사 스님들을 갖다가 생각해서 친다. 이렇게. 그런 게 이런 거 공부를 하면 있잖아. 내가 단순하게 옛날에 알았던 그거하고는 좀 달라. 있잖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지. 1설에는 욕계, 그렇지. 저녁에는 33번을 치는데, 이거는 천상의 아까 있잖아요. 욕계 6천, 색계 18천, 물색계 4천이니까 28 플러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육도 중에서 하늘을 빼놓고, 하늘을 올라갔으니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까지, 인간 플러스 욕계 있잖아요. 6천하고, 색계 18천하고, 무색계 4천 해가지고, 33천 아닙니까? 그죠? 33번 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 33천이라는 도리천을 의미하는 설도 있습니다. 범종은 예불 때뿐만 아니라 절에 한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나, 불났을 때, 아니면 다른 사고 같은 게 생길 때, 법요식 등 그 계시를 알릴 때, 대중을 모을 때라든가 큰 스님이 열반을 알릴 때도 타종을 합니다. 수행자가 입적했을 때는 임종과 동시에 108번을 치기도 하는데,
그것은 생을 마감하여 108번뇌를 타파하고 열반 극락으로 들어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 참, 이런 것도 공부해보니 좋다, 그죠? 그렇지. 이 법고가 있습니다. 법을 전하는 북이라는 뜻을 가지난다. 법고는 뜻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의 비유가 됩니다. 북소리가 널리 퍼지듯 부처님의 설법이 삼천대천세계에 널리 퍼져서 중생의 마음을 울려 깨우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을 홍자로서 홍고라고도 합니다. 법고는 축생을 갖다가, 축생. 그렇지, 축생들. 뭐 소, 돼지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축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축생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축생보를 갖다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 이 뜻이 있어요. 뭐 범종은 지옥 중생뿐 아니라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갖다 제도하기 위해서 치고, 법고는 있잖아요. 축생들을 위해서 친다. 목어는 마치 물고기 모양으로 나무를 깎아서 속을 파내고 나무 막대로 두드려 소리를 내는 법구로서 수중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조석 예불 때 칩니다.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지? 목의 일반적인 형태는 배 부분이 깊이 파진 어형과 몸은 하나, 물고기 머리는 하나, 용이 하나, 용두, 어신, 형 하나 두 가지가 있고 두들기는 모양과 추임새는 법구보다도 단조롭습니다. 물고기는 눈을 감는 경우가 없으므로 우리 중생들이 하나 물고기를 닮아서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경책의 의미로 칩니다. 절에 가면 물고기 모양을 한 것들이 하나 제법 눈에 하나 띄는데 목어에서 유래한 목탁이라든가 풍경 등등이 하나 그것들입니다. 그렇지, 그제? 이게 목탁도 있잖아. 목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목은 뭐 옛날에 목은 그 아시잖아. 이제 어떤 제자 스님이었나? 이게 뭐 말도 안 듣고 해가지고 있잖아. 이거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야, 네 번째 운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운판이잖아. 아까 범종, 법고, 목어 운판이 나오는데 운판은 철이나 청동으로 된 판을 갖다 구름 모양으로 만든 법구로서 가장자리에 용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달을 갖다 아로새기기도 합니다. 허공세계에 사는 중생, 즉 날짐승을 제도하기 위해서 날짐승의 해탈을 염원하면서 칩니다. 그러니까 다 이 뜻이 있어. 범종은 지옥 중생, 그런 법고는 있잖아요, 축생, 목어는 있잖아요, 수중 중생, 고기들, 그지? 그 다음에 운판은 날짐승, 새 같은 거 있잖아, 제도하기 위해서 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목탁이 있습니다. 주로 깨침의 의미가 있으며 목의 축소라고 하십니다. 목에서 목탁이 나왔다는 갑자기 대중을 모으거나 연불, 의식의 박자에 쓰입니다. 세 번째는 죽비가 있습니다. 선방에서 주로 사용하며 입선, 방선을 알리고, 입선할 때도 우리가 뭐 딱딱딱 치잖아요. 방선할 때 딱딱딱 치고 알리고 경책에도 사용을 합니다. 스님들의 바로 공양 때 신호로도 하나 사용이 됩니다. 강원이나 선방에서는 규율을 잡고 대중을 통솔하는 직책의 입성이 죽비를 잡게 됩니다. 향로, 향을 올리는 그릇을 향로라고 합니다. 닭이, 차나 맑은 청수를 올리는 그릇을 닭이라고 합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물이 아주 좋지 않았으므로 차를 달여서 부처님 전에 올린 것에 기인해서 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서 일반적으로 생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령. 자, 요령 있잖아요. 요령. 자, 소형 종어로 제의식에 사용되며 목탁처럼 박자 운율을 맞추는 법구입니다. 요령을 잡고 연불하는 스님을 갖다 법주 스님이라고 하고, 요령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49제 같은 거 지낼 때 요령 잡고 하시는 스님을 갖다 법주 스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법주 스님을 하는데 의식의 통솔자 역할을 갖다 하면 법주, 그 진행하는데 있잖아요. 주인이 법주 스님이다. 요령을 잡고 하는 그 스님이 통솔자다 하며, 목탁을 잡고 연불하는 스님을 바라지 스님. 우리 바라지, 뒷바라지 하는 거 있잖아요. 돕는 스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바라지 스님. 이 바라지 있잖아요. 바라지 스님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요령을 잡고, 한 분은 또 목탁을 치는데, 목탁을 잡고 흔들고 하시는 스님이 하나, 법주 스님이고, 그 옆에서 있잖아, 목탁 치고 있잖아, 그 맞춰주시는 스님이 바라지 스님이라.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놔야 돼. 아이고, 참, 진짜. 그렇지. 일곱 번째는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금속으로 만든 북의 일종입니다. 조석 예분이나 기타 법회 때
시작을 알리고 의식을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대부분의 사찰의 법당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저녁에 있잖아요, 그지? 이거 금고를 칩니다. 금고. 우리 범정도 뭐 치지만도 이 금고 보이지? 예, 동그랗게 있잖아요. 뭐 징처럼 만나. 이 달아놨습니다. 여기 금고입니다. 보통 보면 저녁에 볼 때는 보통 보면 이제 뭐 종성하고 종성이라 종성 혹은 종송이라 하거든요. 저녁 종송 혹은 종성이라 하는데 종성할 때 그 이제 개송이 이렇습니까? 문종성 번뇌단, 문종성 이 종소리 듣고 번뇌단, 번뇌는 끊고 있잖아요. 지혜장 보리생, 지혜는 장 늘리고 있잖아. 보리생, 보리 깨달음의 마음은 한다. 계속 생기게 만들어서 이지옥 출삼계, 이 지옥을 여의고 있잖아. 3개를 갖다 벗어나서, 아이고, 참, 내가 한문으로 적으면 좋겠구만. 원성불 좋겠다. 원컨대 성불해가지고 중생들을 다 제도했으면 좋겠다. 이야, 참. 스님들이 종칠 때도 그냥 치는 게 아니야. 그 종치는데 그 다 뜻이 있어. 종마 등등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문종성 번뇌단, 이 종소리 듣고 있잖아. 번뇌는 꺾고, 그렇지. 지혜장 보리생. 지혜는 늘리고 있잖아. 보리생 깨닫겠다는 마음은 계속 내어가지고, 이 지옥 출산계,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는 좀 벗어나서 여의고 있잖아. 3개를, 이 지옥을 여의고 3개를 벗어나서 원성불 도중생. 원건대 성불에서 있잖아. 중생들 다 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들 다 뭐 내용을 알고 치겠지. 그거 알고 치면 더 환희심이 나. 아, 참, 진짜 맞습니다. 무지간에 제가 그걸 보기 많아가지고, 그래도 한문을 좀 배워가지고, 그 내용을 알면 막 신심이 더 나지. 아이고. 그렇지. 자, 금고는 금속으로 만든 북의 일종입니다. 조성 예불이나 기타 법회 때 시작을 알리고 의식을 장엄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대부분의 사찰의 법당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금고 이게 보통 절에 있습니다. 우리 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있잖아요. 이 스님이 옛날에 우리나라 스님이 외국 스님인데 우리나라 출가해가지고 자관한 날. 야, 지금 잘 추행하고 계시는 모르겠다. 여기 금고가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 절 한국불교대학 옥불보전 4층에 있는 금고입니다. 3층에도 가면 한다. 대웅교 3층에도 가면 금고가 있습니다. 예불 할 때 보통 보면 이거 치고 그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아이고, 자, 104페이지입니다. 기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예. 처음에 불자가 나옵니다. 불자, 우리 부처불자 아들 자자가 아니고, 여기는 인도에서 긴 막대기에 짐승의 털이나 삼 등을 갖다 묶어서 벌레를 쫓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한국이나 중국의 옛날 선종에서는 번뇌를 털어내는 상징적인 법구로 위의를 갖추거나 설법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님들, 우리 종사 스님들, 큰 스님들, 여기 먼지 털이 비슷하게 흰 거 있잖아요. 나무로 돼가지고 여기 끝에는 흰 그 털 보셨지? 이 털, 이제 먼지 털이 비슷하게 잡고 이런 사진 같은 거 보통 보면 찍고 하시는 거 보셨지? 그게였나, 불자라, 불자. 예. 불자, 이거는 여기에도 말씀드렸지. 벌레를 쫓을 때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쫓아도 벌레가 도망가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야. 조사의 영정에 지물은 뭐냐 하면 손에 잡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 혹은 불진이라고도 합니다. 불자. 아시겠지? 먼지털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조사선생님, 큰 스님들 보통 보면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영정이 아니고, 영정사진 같은 데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는 주장자입니다. 주장자. 고리가 없는 석장으로 선사들이 좌선할 때나 설법할 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갖다가 주장자를 합니다. 주장자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고리가 없는 석장입니다. 고리가 있는 거는 또 의미가 좀 다릅니다. 주장자하고 석장이 달라요. 주장자는 고리가 없고, 고리가 없는 석장으로서 선사들이 좌선할 때 설법할 때 주장자를 딱 들고 이 먹고 사고 그래서 샀잖아요. 그죠? 특히나 옛날에 진짜 스님 같은 경우에 주장자 큰 거 듣고, 시자 주장자 들고 스님 설법할 때 갖다 놓고 하는 거 보셨지? 그게 주장자다 말입니다. 고리가 없는 석장으로 선사들이 자선할 때나 설법할 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행각시에 험로를 넘는 도구로 쓰며 불자와 함께 선성의 좌선 판도와 심사 방도에 결여될 수 없는 것으로 이로써 달마 문화 성녀들의 수행 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장자 들고 보통 보면 다니잖아요. 우리 절 한국 불교대학 있잖아요. 유학 스님도 주장자 들고 어디 다니시더라고. 예. 그렇지. 또 이제 석장이 있습니다. 석장. 수행자가 보행할 때 미분이나 곤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니는 소리, 나는 지팡이로 원래 인도에서는 성녀가 산이라든가 들을 유행할 때 걸어 다닐 때 독사나 해충을 쫓고 탁팔오로 하러 온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집 앞에 가서 있잖아요. 주장자로 탁탁탁탁 치면 소리가 나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나 탁발하러 왔다. 어떻게 신호를 할까? 신호를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유래를 했습니다. 유성장, 성장, 지장은 덕장이라고 합니다. 주장자는 주석으로 된 머리 부분과 나무 자루의 몸통과 금속의 촉을 박은 끝부분으로 그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장의 손잡이 끝부분에 작은 쇠고리들이 달려 있는데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내기 위함으로써 그 고리의 수에 따라서 6환장도 있고 4환장도 있고 12환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거 주장자고 석장 들고 옛날에 옛날에 스님 법문할 때 누굽니까? 청담 스님이 많이 들고 다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택시 탈 때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업경대가 있습니다. 중생의 선악의 업을 환하게 비추어 보는 그거를 업경대를 합니다. 업경대 대충 알잖아요. 예. 명부전에 비치하여 지옥에서 심판받을 때 지은 죄업을 비춘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지만 금속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예. 업경대도 있습니다. 업경대. 업을 비추는 거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고, 그런 거 보면 섬뜩하다, 그죠? 우리가 지은 죄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 윤장대가 있습니다. 윤장대. 경전을 넣은 책장에 축을 달아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책장으로 한번 돌리기만 해도 경전을 읽는 것 같은 공덕을 쌓고 있습니다. 요거는 용문서에 윤장대가 있습니다. 윤장대, 돌릴 윤자다가 있잖아요. 장은 경전 장자입니다. 경전을 요거 한번 돌리면 한권 경전을 다 본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저쪽에 구미 남아사에 거기에 가니까 그 위에 그게 약사전이 있더라고요. 남아사에 그 밑에는 뭐라 합니까? 대적광전이라고 하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좀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 약사전이 있는데 약사열의 부처님 하나 석불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 양 사이드에 윤장대가 2개가 있는데, 너무 진짜 근엄하게 잘 진짜 조성을 했더라고. 윤장대. 예. 경전을 넣는 책장에 축을 달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책장으로 한번 돌리기만 해도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6번째는 금강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뿔도를 닦을 때 쓰는 도구의 하나입니다. 쇠나 구리로 만들며 뾰족한 날이 있는데 날의 수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날이 하나면 독고 혹은 독고저라 하고 셋이면 삼고저, 5이면 오고저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금강제 같은 거 보셨죠? 옛날에 그 자연스님, 월정사 자연스님이도 지금 저쪽에 광릉에 관음사가 주지로 나가셨는데 그때 금강제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저는 고대 인도인 무기로서 금강제는 인간의 번뇌를 부수는데 불태전의 굳세나 보리심을 상징을 합니다. 누적된 악업과 번뇌 망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녀야 할 법구로서 주로 밀교 수행법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7번째, 사리장엄구가 있습니다. 사리장엄구는 사리를 담는 사리구와 사리구를 탑 속에 봉안하는 사리장치를 통틀한다 일컫는 말입니다. 사리장엄에는 그것을 만든 제작 동기라든가 제작한 장인,
발원인 등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사리 장구가 있고, 자, 우리가 탑에 예배를 하는 것은 탑 안에 사리, 불경, 각종 장엄구 등이 봉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후부터 수많은 탑에 사리 장구를 설치했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옛날에 뭡니까? 가까운 경주 있잖아. 우리 불국사 그 석가탑에서 그때 사리 장구하고 많은 무구정광 다란이 경전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리도 나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8번째는 복작물이 있습니다. 복작물. 불상을 조성하면서 불상 속에 넣어놨나 사리라든가 불경 등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불상, 보살상, 나한상 등의 여러 존상 내부에 봉안되는 여러 가지 불교적 상징물을 복작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불상 안에 보통 보면은 그 복작물을 많이 넣습니다. 그죠? 자, 탑에 봉안되던 사리는 생신사상이 유행됨에 따라서 탑뿐만 아니라 불경이나 불화에서 점차 불상 안에도 장치하게 되었습니다. 복장품은 그 밖에도 사리함이라든가 만다라, 오곡, 오색실, 의복 등이 있으며 조상기나 복장기 등도 장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장물은 해당 불사의 조성 연역이라든가 신앙 행태, 사경, 미술 수준 등을 알아내는 귀중한 자료로 타임캡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작물, 그렇지. 복작물 넣어놓으면 옛날에 그 시대에 어떤 생활상 같은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석조가 있습니다. 석조. 돌로 된 있잖아. 물 담는, 우리 절에 가면 물 담는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석조라 생각하면 된다. 큰 돌의 내부를 파서 생활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고 사용하도록 만든 석조물을 석조라고 합니다. 석조는 하나의 돌을 원형, 방형, 장방형으로 내부를 파내어서 수량 조절과 맑은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유수거가 있고 바닥에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유수거가 있고 배수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표주박 같은 거 놨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절에 가면 물도 한 잔 마시고 그럽니다. 그죠? 물 담는 돌로 된 그 그릇을 돌로 파가지고 된 함을 석조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10번째 수미단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신 불단을 부처님 단을 수미단이랍니다. 수미단 혹은 불단이라 하는데, 수미단 위에는 불상을 모시거나 때로는 불사리가 안치되어 예불과 의식에 필요한 법구와 향로, 촛대, 화병 등이 놓입니다. 향로라든가 촛대라든가 화병 같은 거 보통 수미단 위에, 불단 위에 보통 갖다 놓잖아요. 그지? 예. 오늘 공부입니다. 이거 6번째. 소임미단 호칭 용어입니다. 이 소임인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소임을 정확하게 불러드려야 됩니다. 자, 6-1. 종단 행정상의 직급에 따른 호칭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종정입니다. 종정,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스님이 누구십니까? 예, 성파 큰 스님 아닙니까? 지금 통도사 있잖아. 예, 방장 스님이 동시에 있잖아.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스님 한다. 성파 스님입니다. 그죠? 종정은 종단의 정신적 최고 의지처로서 종품과 법통을 대표하는 큰 스님입니다. 2.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의 행정 책임자로서 종정의 교시를 받아서 종무행정을 수행을 합니다. 총무원장은 행정 책임자고, 이거는 종정은 정신적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6-2. 불교 교단 구성원의 호칭입니다. 자, 불교 교단.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삼위하고 삼위니가 있습니다. 그지? 행자 과정을 마쳐서 10개를 수지한 스님을 말하며, 니라는 여성을 뜻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구족계 이제 비구계를 받기 전에 스님으로 완전한 스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삼위 스님, 삼위니 스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스님은 아니라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비구계를 받아야 10년 돼야 된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비구하고 비구니가 있습니다. 구족계를 받은 스님을 말합니다.
비구 스님은 250개를 받고 비구니 스님은 348개의 구족계를 받아야 합니다. 계율의 조항이 서로 다른 것은 우열이나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체의 특수성을 갖다 고려한 겁니다. 개체.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즉 여성에게 계율이 많은 것은 신체적 구조와 정서적 리듬이 남성과 다소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소리입니다. 아이고 참 세 번째, 자 우바세가 우바이가 있다. 우바세 5개를 받았거나 혹은 보살의 48경구계를 갖다가 받은 남자 신도를 갖다가 제가 신도를 갖다가 남자 신도를 갖다가 우바세를 하고 여자 신도를 우바이를 합니다. 우바세를 갖다 청신사 혹은 거사라고도 하며 거사입니다. 처사가 아닙니다. 계를 받은 사람은 거사입니다. 거사라 불러야 돼. 처사 부르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저 우바이를 갖다 청신녀 혹은 보살이라고도 부릅니다. 보살은 우리나라에서 여성 신도를 갖다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며 본래 깨달음을 구하여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이라는 뜻으로 스님은 물론 남녀를 떠나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정법에 따라 열심히 사는 그 모두를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보살은 성속을 초월한 훌륭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거사라고 하더라고요. 보살. 우리 보살님은 여자 신도를 거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그게 내가 나라마다 다 달라. 보살은 우리 지금 만나면 일본이라든가 이제 중국 같은데 보살은 안 부릅니다.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 진짜 보살 가면 얼마나 큰 이름입니까? 보살 값을 해야 되는데, 그지?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사부대중이 나오잖아요. 사부대중, 우리 행사 같은 거 할 때 사부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부대중이 뭐냐면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비구는 남자 스님을 비구 스님이라고 하고, 비구니는 여자 스님을 갖다 비구 스님이라고 하고, 우바세는 남자 제가 신자를 갖다 우바세라고 하고, 우바이는 여자 신도를 갖다 우바이를 합니다. 그래서 사부대중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대중 이런 것도 그러면 이런 거 하면 대부분 알아야 돼요.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갖다가 사부대중이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 사찰 소임에 따른 스님의 호칭입니다. 자, 처음에 회주 스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주, 커다란 한 회상을 주제라는 의미로, 회상은 큰 법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스님들의 모임이나 문도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런 법회나 모임을 대표하는 큰 어른 스님을 갖다가 회주 스님이라고 합니다. 회주 스님 있잖아요. 우리 한국 불교에도 회주 스님 만나 우악 스님을 회주 스님이라고 하는데, 회주 스님 또 저쪽에 성남 정토사에도 보광 스님을 갖다가 회주 스님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지 스님은 주지 스님 따로 있고, 회주 스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법주 스님이 있습니다. 불법을 잘 알아서 어떤 불사나 회상의 높은 어른으로 추대된 스님으로 의식을 주관하고 집전을 합니다. 이게 법주 스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조실 스님이 있습니다. 정신적 의지처로서 총림이 아닌 사찰에서 정신적 최고 어른 스님을 조실 스님이라 합니다. 총림 밑에 있잖아요. 절을 갖다가 절에 계신 스님을 갖다가 조실 스님이라 합니다. 우리 동화사도 옛날에 총림 했는데 총림에서 박탈됐다 하나 저쪽 옛날에 있잖아. 저쪽 장성에 백양사입니까? 그것도 있잖아. 옛날에 고불 총림인가 총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있잖아. 이제 격이 낮아졌다 하는 총림에서 제외됐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큰 스님을 갖다 조실 스님이라고 부른다. 방장 스님은 총림에서의 정신적 최고 어른 스님입니다. 총림이란 종합안나 수도 도량으로서 강원, 선언, 강원, 유런안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강원도 있고 유런도 있고 있잖아. 예, 선언도 등이 잘 짜여지는 특수 도량을 말합니다.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수덕사, 백양사가 등이 있습니다. 근데 백양사가 좀 탈락됐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왜 등하네. 다섯 번째, 강주스님이 있습니다. 강주스님은
강원의 교육 전반을 갖다 맡은 스님을 강주 스님이라 합니다. 스님들 있잖아. 성가대학에 있잖아. 뭐, 총장이고 모르겠습니다. 뭐, 성가대학에 그 성가대학에 있잖아요. 그제? 스님들 한다. 교육 전반을 맡은 스님이었나? 강주 스님입니다. 강사는 강원에서 경론을 가르치는 소임으로 강백은 않나? 이를 높이놨나? 고칭입니다. 강사 스님, 강주 스님 좀 다르겠지, 그죠? 강주 스님 동시에 강사 스님이겠지, 뭐. 원주 스님은 사찰의 살림살이 전반을 맡아놨나 스님을 갖다 원주 스님이라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 시자. 어른 스님을 시중드는 소임을 맡은 게 시자 스님이었나. 시자 스님. 예, 뭐, 우리가 방장 스님의 시자 스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지 스님이 있습니다. 사찰의 일을 갖다 주관하는 스님으로 사찰의 정권을 행사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삼직이 있습니다. 총무 스님이라든가 교무 스님, 재무 스님. 총무, 교무나 재무를 갖다가 삼직이 이렇게 한데, 교무를 갖다 각각 담당하는 각 국장 스님을 갖다가 삼직 스님이라 합니다. 총무 스님, 교무 스님, 재무 스님을 삼직 스님. 칠직 스님이라 할 때는 이 삼직 있잖아. 총무, 교무나 재무 스님에다가 그 플러스 있잖아요. 포교 국장 스님, 호법 국장 스님, 사회 국장 스님, 문화 국장 스님을 갖다가 해가지고 칠직 스님이다. 삼직 스님, 칠직 스님 갈 때 대충은 알아야 됩니다. 그지? 자, 만일 주지, 총무 등의 직함이 있다면 그 직함 앞에 주지 스님, 총무 스님이라고 불러 옳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불교대 같은 경우는 주지 스님이 대륜 스님인데요. 대륜 스님 가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소임이 있으면 소임한다. 소임을 불러줘야 된다. 주지 스님, 총무 스님 있잖아요. 회주 스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나. 그냥 하나 그냥 우학 스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임이 있으면 그 소임을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함을 불러야 된다. 만일 직함이 없는 경우에는 직함이 없는 일반 스님 같은 경우에는 스님의 법명을 넣어서 있잖아. 일단 일반 스님만 그 법명을 불러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 중고등법회의 법사를 갖다 맡고 있으면 어린이 안나 법회 안나 법사 스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함부로 큰 스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오히려 그 격을 갖다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임을 불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스님만 법명 부르면 안 돼. 그 말 아닙니까? 자, 6-4 선언 대중 스님의 호칭입니다. 맡은 바 직책을 소임이라고 하는데 결제 때나 큰 불사를 갖다 치를 때 대중 스님들이 맡은 소임을 적은 것을 갖다가 용상방이라 하며 대중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둡니다. 용상방 들어보셨지? 우리 같은 안거 같은 거 있잖아. 하안거, 동안거 할 때 용상방이라고 크게 붙여놨어. 그 소임을 다 붙여놨다. 모든 스님이 함께 모여서 함께 결정하며 범납의 순에 따라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임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국 당나라 선종종단의 규율을 갖다가 제정한 백장 스님이었다. 처음 총림을 개설하면서 그 운영과 통솔을 갖다 위해 각종 칙무를 갖다가 정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 분장이다, 그죠? 전부 예례가 없어. 다 소임이 있어.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입성 스님입니다. 법을 세워서 대중을 통솔하는 스님을 입성 스님이라 합니다. 두 번째 선덕 스님이 있습니다. 선언에서 덕망이 하나 높은 스님을 선덕 스님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찰중 스님이 있습니다. 대중을 살피는 소임을 맡아나는 스님입니다. 다각 스님은 대중이 차를 마실 차를 갖다가 준비하는 소임을 갖다 다각 스님이라 합니다. 다각. 차다자에다가, 뿔각자입니까? 별자 스님이 있습니다. 별자는 공양간 전반을 갖다 맡아보고 수행자의 음식을 살핍니다. 이 별자 이것도 많이 공양간의 최고 책임자가 별자선입니다. 공양주는 밥을 짓는 소임을 갖다가 맡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별자 스님 밑에 있겠다, 그죠? 채두는 채도 혹은 채공이라 하는데 반찬을 갖다 만드는 소임이 있습니다. 아이고, 공양간에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갱두는 국을 끓이는 소임입니다. 그러니까 별자스님 밑에는 공양주도 있고 채도도 있고 갱두도 있고 있잖아요. 아이고, 참 그래도 별자가 높다, 그죠? 공양간 전반을 맡아보고 수행자의 음식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공양주라든가 채도라든가 갱두를 갖다가 잘 다스려야 되겠지. 관리를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정두가 있습니다. 정두는 맑을 정자 머리 두자 써가지고 해우소.
그 화장실을 갖다 화장실 청소하는 소임입니다. 아, 참, 욕두는 대중의 목욕물을 맡았나 보는 소임입니다. 그 절에도 목욕탕 있잖아. 목욕탕에 있으면 물을 갖다 따뜻하게 데펴놓고 또 뭐 목욕 다 끝나고 나면 청소도 하고 막 그게 욕두입니다. 야, 참,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참 많다, 그제? 참, 이거 뭐, 그냥 다 모든 관계로 스님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씩 한다. 소임을 다 준다, 이 말. 다 갖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6-5호, 고성에 대한 호칭입니다. 큰 스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조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통 법맥을 이어받아나는 덕이 높은 스님을 갖다가 조사 스님이라 합니다. 조사 뭐, 그렇지? 선사는 오랫동안 선을 수행하여 선의 이치에 통달한 스님을 갖다 선사라고 한다. 뭐, 선사. 그렇지. 종사는 수행자의 사범이 되어 지도할 수 있는 확덕을 함께 갖추는 고성을 갖다 종사스님이라 합니다. 율사는 계율을 전문적으로 연구했거나 계행이 철저한 스님을 갖다 율사스님이라 합니다. 법사는 경전에 통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스님을 갖다가 법사스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상이 있습니다. 평생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 제자에게 구족계를 주는 계화상이 있습니다. 예, 화상 하나. 평생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구족계를 주는 계화상이 있습니다. 화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덕은 덕이 높은 스님을 갖다 높이 한다 이러는 말을 갖다 대덕이랍니다. 고성 대덕할 때 대덕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사가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 가르쳐 이끄는 큰 스님을 갖다 이르는 말입니다.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을 갖다 가리키는 대도사라는 삼계도사 사생자보 때 대도사의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삼계도사 사생자보 시아본사 서가모니볼 대도사다 이 말입니다. 크게 우리 중생들이 이끌어가는 스승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국사가 있습니다. 한나라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왕사라고도 국사 혹은 왕사라고 부릅니다. 황제나 국왕이었나 고성에게 내리는 칭호를 갖다가 국사 혹은 왕사라고 합니다. 왕의 스승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우리나라 순천 송광사 같은 경우에는 16국사를 배출했다가 16왕사를 배출했다는 갑자기 이제 국사나 왕사나 같은 말입니다. 특히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조 있잖아요. 조선 태조 있잖아. 태조 이성계 있잖아요. 왕사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있잖아요. 무학대사가 국사입니까? 왕사는 국사는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참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공부할 게 많아. 국사가 왕사예요. 이래 보면 국사 다르고 왕사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왕사가 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참 헷갈리는데 야 이거 공부할 게 많아요. 야, 그래서 절에 가면 스님들 소임이 있으면 있잖아요. 소임을 불러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스님 만나 법명 부르면 안 돼. 주지 스님 총무 스님, 회주 스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그냥 있잖아 스님 법명 불러주면 안 된다 이 말. 그것도 실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자주 해야 돼. 기본 ABC가 돼.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자 같으면 스님들 법문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가 그 기본 ABC는 알아야 될까 아이가. 그렇지 그제?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만세모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